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잘못 알면 안 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잘못 알거나 모르거나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나라에서는 옥시파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실내에서 쓰는 가습기 살균제가 거의 농약 성분도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옥시라는 회사에서 계속 팔았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자가 시민단체 추정으로 사망자가 228명이고 지금 그로 인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1300명, 그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제품을 속여서 팔았고 또 모르고 사용함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가 신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신앙을 안 가져도 내가 사는 동안 그냥 착하게 선행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죄인이고 저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줘서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거다, 그 말을 믿고 살았더니 이 땅을 떠났는데 지옥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또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잘 모르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개인의 경건생활 잘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님 닮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런 모습이 절대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신앙과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면서 계속 변화되어져 갈 것, 또 겸손이 있을 것, 또 그 가운데 맡기는 삶을 살아갈 것,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나쁘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까지에만 끝이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줘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이제 다 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니스에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 맞아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에게 트럭이 막 돌진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트럭이, 저는 그런 테러가 일어났다는데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냥 조그만 트럭, 그냥 보통 트럭이 아니고 거의 트레일러 수준의 그 큰 트럭이 그냥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 질주를 하고 다닌 그런 그 테러였잖아요. 거기 나온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휴일 맞아서 가족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 여가 시간을 좀 즐기려고 하던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공격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 신앙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나가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을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은요, 선량한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듯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5장에 와갖고 실제적인 신앙과 삶의 권면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대적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만 그러지 않고 성경의 여러 곳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서신서 에베소서가 있는데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 서신을 받는 교회나 개인이 어떤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서신을 썼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원리들을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장 6장에 가고, 에베소서 6장에 가고 뒷부분에 가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시면요,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가 있고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이런 사단의 존재가 있고 대적 마귀의 존재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베드로 사도가 사단을 인식하면서 저희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해 줘요.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예, 혹시 지금 약간 졸리신 분들은 깨시기 바랍니다. 예,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의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군인이 지뢰밭을 걸어간다면은 그냥 보통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발밑에 혹시 지뢰가 있지 않을까 조심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렇게 내디뎌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대적 마귀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아무 위험도 없는 것처럼 편한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아무런 경계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단은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저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냥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하고 보는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던 영화가 닥터 지바고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봤는데요. 그 지바고와 라라의 사랑, 그 영화를 어느 극장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를 딱 끝나고 나왔는데 그냥 무작정 어딘가를 가고 싶었어요. 집에 안 가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도 그 발랄라이카라는 그 러시아 민속악기로 딴딴딴딴 그게 나오면 막 마음이 쨍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속해 있던 선교단체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지바고하고 라라는 사랑이 아니고 불륜이고 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바고가 분명히 토냐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라를 찾아다닌 거예요. 불륜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을 씌워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년쯤 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드라마 중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유동근하고 황신혜라는 탤런트가 나온 이제 저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라마가 어떤 저희 사회 분기점 같은 거였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유부남 유부녀가 이렇게 애인이라는 구도하에서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안 봐갖고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집하고 경험이 있어갖고 그 드라마가 사회적인 어떤 현상도 되고 그럴 때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꽤 나왔던 걸로 그렇게 아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조국도 그렇고 이민사회도 그렇고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저희 나라는 불륜공화국이라는 유쾌하지 않은 그런 칭호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불륜 관계로 있다가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런 것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크게도 안 나와요. 그냥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뉴스들, 그러나 꾸준히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 현상이 그런 드라마들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륜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낭만으로 포장하고요, 그런 가치관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고 죄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요사이 나오는 게임들, 어린아이들 게임도 이렇게 유해한 것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에게 먹히게 됩니다. 절대 문화라고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저희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 듣는 것, 그거 잘 분별해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요,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삶에는 분명히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빠져 있고 예수님이 토대가 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은 그 어떤 이론도 거짓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그런 상대적인 진리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저희들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길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냐?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5번 사우스를 타고 가겠대요. 이제 5번 사우스를 타고 좀 빨리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잘 다녀오세요. 5번 사우스는 경치도 참 좋고 5번은 다 똑같은 5번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빨리 가려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5번 노스 타고 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틀린 것을 틀렸다 그래서 배타적이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다. 누가 내 물건을 막 그냥 집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왜 내 건데 갖고 가려고 하냐고, 노라고, 왜 그러냐고. 저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들 사단에게도 사단이 저희들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건들지 마, 나 하나님 자녀야, 떠나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예수님께 속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피해만 입는 거예요. 저희가 침례식을 하는데 침례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이요. 저희 같이 앞에 보시면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져갖고 양쪽에는 물벽이 서 있는데 그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었다 그랬어요. 삼면이 물로 덮인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한 겁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통해서 구원받고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래서 침례식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홍해를 건너하고 홍해가 합해지면서 자기들과 애굽 사이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굽과는 상관없는 그런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애굽으로 표현되는 세상과 또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과 상관없는 그곳에 속하지 않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주 먼 곳에 떨어져서 수년 동안 연락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결혼한 건지 안 한 건지 혼돈스럽잖아요. 저희가 예수님 관계에서도요, 나는 뭐 어쩌다 한번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거 맞아?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나는 그분께 속해 있다. 그것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얘기해 주십니다. 10절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저희가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알지만 우리가 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넘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이런 대적과 대적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런 싸움이 영원하지 않고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그 싸움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겐 승리가 있고 11절 보면은 권력이 세세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저다. 아멘. 우리가 싸움은 있지만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 봤었는데요. 저희들 그 신앙이 이렇게 고무풍선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아주 바람이 가득 들어가 있는 아주 팽팽한 그런 모습의 그 신앙,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없고 그냥 이렇게 바람 다 빠진 것 같은, 고무풍선이 바람 빠진 것 같이 그냥 시들시들하게. 근데 그런 그 이유가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만하게 되는 거, 그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좀 그렇게 가다가 확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이 있다는 거,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 의식하지 않고 있다 확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도 다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 교우들은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넘어지지 않겠다, 이제 깨어 있겠다, 그 마음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다, 그 확신 꼭 갖고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확 넘어져갖고 또 그냥 아무런 그 충만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또 그냥 간신히 신앙생활해도 왜 그래? 그러고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충만하게 승리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인식치 않고 있다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없어서 이제 깨어서 근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저희 교우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